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완전한 가을 날씨 같은 느낌을 아침에 느끼고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누구나 다 복을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민수기 6장 24절에 보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구약의 야베스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복 달라 기도할 수 있고 찬송에도 보면 찬송하나 복음성에도 보면 복을 달라는 찬송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던 보면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하나님께 뭐 달라고 그랬다고요? 복 달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든 우리 기도하는 것도 복을 달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복 준다 그러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채를 들고 점집을 가는 거예요. 원래 점이란 것은 이 점복자가 있는데 이 점집에 가면 복 준다 그래서 복채를 들고 갑니다. 복 주는 줄 알고 가는데 그곳에 간다고 복 주는 한번 들어가면 그곳에 복 받으러 갔다가 계속 끌려 들어가는 것이 점집이에요. 많은 정치인들이 보면은 내게가 불안하면은 점집에 간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보면 믿다가 뭐가 잘 안 되면은 아이고 복 받으러 점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 점집에 가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그게 말려들어서 힘든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점집 차장을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박수무당집에 간 사람 빨리 회개하셔야 되지. 성경의 구약의 사울 왕도 뭐가 제대로 안 되고 국가의 위기에 어려움에서 자기 기도도 응답이 안 되니까 밤중에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민복을 갈아입고 그 박수무당집을 갔더니 박수무당이 정확하게 알아맞혀버립니다. 당신이 왕인데 어찌하여 왔습니까? 여러분 귀신같이 알아맞힌 귀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너가 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하나님이 그를 버림으로 그 후손들까지 비참하게 죽어요. 하나님 믿다가도 비참하게 결론 난 사람이 바로 사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점집을 찾아갔는지 이러면 안 된다. 원래 복복자가 보면은 오늘 주보에다 복복자를 써놨습니다만 옷이변에다가 하나일자 입구자 밭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옷 한 벌 입고 먹고 살만한 밭대기 하나 있으면 이건 복받은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하나 가지고는 만족을 못 누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복을 추구하고 복 준다면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해서 어떠면 복 받을까?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 받는데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그 사과를 샀더니 사과에다가 복복자를 하면은 멋있게 써져. 이걸 내가 글씨를 썼는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 아마 거기에다가 글씨를 붙여가지고 햇빛이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고개만 햇빛이 들어가게 열어가지고 어떻게 사과에다가 복복자를 탁 기가 막히게 써놨습니다. 그거 먹으면서 복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과가 엄청나게 팔린 모양입니다. 참 그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햇빛을 한쪽으로 멀리해서 복복자를 딱 그걸 해가지고 아마 그걸 붙여놓으면 그렇게 글씨가 새겨지는 모양이에요. 또 우리나라 사람 특히 이름을 복받으라고 이름부터 아예 복받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복에 갈급하니까 갈증을 느끼니까 아마 이름에도 많이 복자가 저희 형제들 중에 보면 복자가 붙은 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복 많이 받으라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강부자, 부자들하고 강부자. 여기 가까운 우리 여기 보면 그 하늘산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 옛날에 원장님이 천석분이 돼서 이천석입니다. 또 제가 아는 사람은 이억만이가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돼 이억만.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이 이름 자체가 옛날에 뭐 복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이름을 전부 다 보면 만복이, 복덕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꽃배기 받아요. 쌍복. 그래, 뭐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도 어떻든 간에 복을 받고 싶어. 이름이라도 한번 복을 받아서 그 원한을 풀어보자.
어느 집에 갔더니 한문으로 복복자를 붙여놨는데 이 복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분이 한문을 몰라가지고 복을 좋아하는데 몰라서 한문을 거꾸로 붙여놨구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저 왜 글씨를 거꾸로 붙여놔서 그랬더니 본인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복이 쏟아지라고 거꾸로 해놨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고 싶으면 복자를 한문을 이렇게 되는데 이걸 거꾸로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서라도 복 받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 참 대단합니다만 어떻든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말하는 복은 뭘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과 다르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어떤 건강과 이것을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한 단계 더 차원 높은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첫째는 성별되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절의 말씀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사람인데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악인의 꾀를, 악인들, 죄인이 나오고 오만한 사람, 죄인들, 악인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첫째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물질이나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명예나 이걸 가지고 복이라 그러지만 막상 우리 인간관계 살아갈 때 실제로 아무리 물질이 많고 명예를 쌓았다 할지라도 사람 잘못 만나면 그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오늘 본문에 세 사람, 악한 사람, 죄인, 오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자체가 너무 큰 복이다. 왜 그게 큰 복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꾀란 말은 노력하지 않고 얻고자 하는 그런 불로소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하고 땀 흘려 돈 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악인들의 꾀는 뭐냐? 노력하지 않고 그 머리를 써서 꾀를 가지고 남을 속여가지고 뭔가를 착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불로소득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들의 꾀를 그런 사람을 따르지 않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자체가 복이다. 제가 요즘에 이제 차가 그때 한번 고장나고 다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크게 다치지 한 달 넘었는데 덜 고쳐져 가지고 한참 고치는 거예요. 아직도 아직 차가 안 나왔는데 그래서 계속 택시를 자주 매일 하루에 2번씩 택시를 제가 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택시 타면 꼭 기사들에게 이제 다 남양주 주변에 사는 사람이 기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어제도 가면서 밤늦게 우리 확신반 공부 끝내고 이제 철야 예배하고 그리고 밤늦게 이제 가면서 어디 왔다 갔다 꼭 택시를 탑니다. 근데 택시를 타고 어제 저녁에도 오면서 물었습니다. 택시기사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은 아예 그 앞에다가 백미러 그 앞에다가 이 염주를 줄줄줄 가르마 놓고요. 팔에도 뭐 줄줄 가면서 대단히 불도가 아주 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잘못 건드리면 또 문제 생기니까 그래서 혹시 천주교를 다닙니까? 막 염주나 목주나 이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질문 던졌더니 자기는 부처를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럼 전 한참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 신분을 밝혔죠. 밝혔더니 본인이 이 구리 온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택시 기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내가 보니까 하도 불도가 이제 불심이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팔에도 있고 다 있는 거 보니까 했더니 그래도 자주 가끔씩 아내하고 절간에 올라갑니다. 바람도 쉴 겸 힐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이분이 이런 말합니다. 자기는 이 세상에 이 한국에 태어나 사는 게 참 불행하고 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본인은 이 땅에 살면 이곳에 한국에 살다 보니까 자기는 착하게 열심히 돈만 벌고 열심히 일하면 그러면 다 잘 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자기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은 한국에는 절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요. 왜?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자기 친구나 주변의 친척을 보면 국가의 돈을 어떻게 빼먹을까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떤 자기는 집 재산을 형제로 돌려버리고 이래가지고 돈을 빼먹는데 그 돈 빼먹는데 귀신데요. 가만히 일도 하지 않고 자기는 지금 월세를 사는데 그 집은 집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을 탐문답니다. 정부로부터. 왜? 자기 집 재산을 전부 다 흩어서 형제들 앞으로 올려버리고 그 돈만 가만히 놀고도 자기보다도 뭐 10배 훨씬 몇십 배 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밤늦게까지 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뽑아먹는 재미로 사는데 자기는 일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말 잘못된 나라 그러면서 막 그래도 착하게 사는 당신 같은 분이 있고 그래도 종교심을 가진 사람은 그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착하게 사니 우리는 진짜 가난하게 삽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나라가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막 국가를 탄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저는 예수 믿고 당신도 불교 믿으니 그래도 뭐를 믿으니까 그래가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이만큼 유지되지. 우리마저 만약에 다 그렇게 빠져버리고 다 그렇게 하면 나라는 망하고 다 세상은 악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불교 믿는 것보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믿고 더 우리 착하게 삽시다. 그러니까 본인은 착하게 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착하게 삽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요금이 집에까지 가는데 8,700원에 나왔습니다. 내 집사람 보고 카드를 끊으면 안 되니까 돈 있으면 현찰을 줘라. 돈을 찾아가지고 이제 8,700원이니까 10,000원 주면 1,몇백 원을 받는데 그 집사람이 2만 원을 주면서 착하게 삽시다. 좋아가지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 아마 상당히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원을 줬습니다. 거금 전도하려고. 그래도 우리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막 국가에서 엄청난 비난을 합니다. 이는 뭐 나라가 세상에 착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돈 많은 사람은 계속 국가 돈을 빼먹고 살고 일이 악한 놈들 사는데 우리가 착하게 사니까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그래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세상에 악인들이 덕실거리고 악인들이 꾀는 우리 인간은 착한 사람이 그 꾀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은 악한지요. 이 세상은 악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집에 수박밭을 수박을 심어 수박을 많이 이제 딸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자꾸 수박을 따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따먹지 말라고 철조망을 만들어도 밤에 가서 누가 수박을 따가버리고 너무 화가 나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수박에다가 이 주사를 가지고 이제 독약을 넣어놓고는 거기다가 걸구를 써놨습니다. 이 수박밭에 한 수박에 독약이 들어갔다. 그러니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독약이 들었으니 먹지 마시오 하고는 주인백 하고 이렇게 끔찍하게 글씨를 써붙여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박 한 통에 독약을 넣었다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그 어느 것이든지 모르니까 검은 거 보고 한 명도 그 따가는 사람이 없었다. 정말 그 효과가 대단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혹시 도둑놈 오거든 그걸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독약을 넣었다. 진짜 였는지 안 넣는지는 모르지만 독약을 해놨다. 이래가지고 해놨더니 아무도 안 먹더라. 근데 일주일 지났더니 어떤 사람이 깜찍하게 현수말 하나 걸어놨는데 도둑놈들이 걸어놨더랍니다. 그 도둑놈은 뭐라 그러냐? 끔찍하게 걸어가지고 이 수박밭에는 2통인데 독약이 든 2통이 있다. 한 통은 주인이 알고 한 통은 내가 안다. 도둑놈 빽 하고 이렇게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래 주인도 못 따먹고 악인도 못 따먹고 이게 세대가 악한 세대라는 겁니다. 이만큼 무서운 세상입니다. 도둑질해도 도둑놈들이 큰 소리 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무슨 세대님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 이런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번 덫에 걸려들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순간에 그곳에 빠져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간에 TV를 봤더니 뉴스에 나온 사건입니다. 한국의 제1금융권인 하나은행과 이 우리은행에서 은행 직원이 DLF라는 그 여러분 그 금융 투자 상품을 팔았던 모양이죠. 은행 직원이 이거 제1금융의 은행 직원이 독일과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고수익을 보장하니 돈 1억 이상씩 투자하면은 엄청난 이자를 준다. 특히 주 상대가 누구냐?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 상대로
주로 고객들을 잡아서 왜? 그 사람 전문 1억이나 2억 정도는 통장에 이어진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수천 명이 거기에 몰려서 그를 샀습니다. 그래 1억 이상씩 줬습니다. 이게 뒤에 결국은 한 푼도 못 받는 제로로 빵 한 푼도 못 받는 사건이 터졌죠. 이래가지고 그 수천 명이 그 우리 은행 그 앞에 가서 동고그람의 땅을 치면서 물려내라 그러지만 한 직원이 그랬는데 그 회사에서 책임 못 진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논란된 것을 TV낭을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 은행 직원이 이렇게 준다 그러니까 큰 수익률 주고 독일과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보장이 된다니까 그 말에 홀쭉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속지 말아야 할 것은 고수익률, 큰 이자, 비싼 이자 준다. 빨리 돈을 많이 벌더라. 전부 다 이거는 미끼입니다. 악인들이 꾀를 던지는 미끼지 절대로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공짜 심리로 그 좀 더 많이 받아다가 덥석 미끼를 물었다가 모든 돈을 날려버리는 것이 이게 지금 한국에 한두 건이 아니라 이제는 제1금융권에도 일어난 대형 사건입니다. 거기에 4천 명 가까운 사람인데 4천억이 한순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 여러분 한 사람의 꾀에 말려들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 악인의 꾀란 말은 히브리 원에 보니까 규정된 법에 저촉되는 범법 행위자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은 공동체도 병들게 만들고 자신도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꾀를 믿고 그 사람들의 꾀 전술에 같이 놀아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내가 돈 벌고 아껴서 그걸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수산시장에서 새우젓을 파는 유양선 씨라는 그 할머니의 간증입니다. 이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평생 한 자리에서 이제 그 새우젓을 팔면서 그 돈을 벌었는데 이분이 지난번에 보니 30억을 장학기금으로 내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절약을 하면서 사는지 연탄 다른 사람 2장 뗄 때 한 장만 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본인이 옷은 1년 365일 똑같은 노란 옷 그거 오늘 쇠타 비싼 거 좀 두통 그거를 그것만 입고 늘 그 동네에서 수산시장에서 소문나기를 그 별명이 뭐냐 노랑 할머니라. 옷은 항상 노란 옷 그거 하나 옛날 옷 그 누더기 같은 옷만 그것만 주야장창 그것만 몇십 년 동안 입고 있는데 한 번도 단어 안 바꾸고 그만큼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지 아니하고 옷 한 벌을 수십 년 입으면서 그러니까 저분이 참 가난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TV 보도되고 신문에 나오는 걸 보고 그동안에 모았던 30억 원을 그 어려운 아이들 공부하라고 본인이 공부 못하는 한이 맺혀서 공부하라고 장학금을 내난 그분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절제하면서 내놓은 것.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주보에 나오는데 제가 구체적 광고를 잊어버려 못했습니다만 우리 교우들이 한 달에 5천 원대는 만 원씩 모아가지고 그 돈 내는 사람은 장학회 회원이 됩니다. 장학회에 우리 손계가 조직돼서 거기서 장학생들을 수십 명씩 1년에 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 바깥에는 그냥 우리 학교는 교회에서 장학금을 그냥 갖다 주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 대학생들까지 쭉 뽑아가지고 학비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장학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뜨시는 분은 참 참여하면 참 좋습니다. 그분들을 모여가지고 지난주에 상하반기에 2번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장학금 전달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절약해서 내 것을 쓰지 않고 절제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꾀를 써서 남의 물건을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지 않고 내 것을 아껴서 장학사업에 또 장학금을 주는 이런 우리 교우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그 머리 꽤 굴려가지고 쓰고도 노력도 하지 않고 불로소득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악인들이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원에 보니까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는 자, 억길로 빠진 자라 그럽니다. 악인은 삶의 태도가 잘못된 사람이고 죄인은 삶의 목표 방법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가는 길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목표가 우리는 천국이요 영생입니다. 세상 사람은 가는 것은 지옥이요 멸망이요 심판대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그 길을 따라가서도 아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순간에 잘못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 때로는 잘못된 길로 악인이 가는 길로 우리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돌이키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이가 초등학교에서 다닐 때 옛날엔 초등학교 시험을 치던 때 이야기겠죠. 시험을 치는데 매일 반에서 1등을 한 나이인데 한 번은 시험지를 보니까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막 그것 때문에 막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 감독 선생님 뒤에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떡하는가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는 큰 링만 잘해가지고 대충 점수 받는 애입니다. 앞 뒤로 두루두루 돌아보면서 맞춰가지고 이래서는 공부도 못한 애인데 그런데 보니까 하나 가지고 문제를 끙끙거리니까 옆에 있는 큰 링만 하는 그 친구 보니까 그동안 신세도 많이 졌으니 좀 갚기는 갚아야 되겠는데 못 오니까 앞뒤로 맞춰갔다 보니 답을 정확하게 잘 알아서 썼습니다. 써서 옆구리 찌르면서 야 이거 봐. 이 내가 앞 사람 봤더니 이게 답이야. 했더니 안 봅니다. 끝까지. 계속 찌르는데 안 봅니다. 근데 계속 찌르니까 보고 싶더니 이 친구가 딱 보더니 바로 답을 써버립니다. 뒤에 선생님이 실망을 했습니다. 세상에 쟤도 별 볼 수 없구나. 그래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애가 다 나갔는데 이 아이만 나가지 않고 끝까지 앉아 있습니다. 애들 다 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앞에 섰을 때 시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앞에다 이렇게 탁 이렇게 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에게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선생님 저는 빵점입니다. 아마 옛날에 큰닝 하면 빵점 처리했던 모양이죠. 저는 빵점입니다. 한 문제를 보고 썼습니다. 큰닝을 했습니다. 막 펑펑 울고 막 그러니까 선생님이 꼭 깨안아줬다 그럽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반드시 복 받을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아줬다고 그럽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한번 잠깐 흙길을 가다가도 다시 그가 뉘우치고 돌아온 그 사람은 복이 있듯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린아이처럼 순간에 한순간에 악한 사람들 따라가며 그들의 꾀를 쫓아가며 그들의 길을 같이 가다가도 아니구나 싶으면 빨리 돌아온 자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와 같은 자들에게 너는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는 사람은 그래도 미래 소망이고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은 세 번째 뭐냐?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오만하다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한 사람 그리고 예의도 없고 행동을 무례히 행하며 어떤 일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앉지도 말아야 되고 그들의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앉을 장소가 구별돼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도 구별돼야 되고 가는 길도 구별돼요. 그래서 성도라 그러면 성도는 구별되게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집사와 장로가 권사가 앉아야 할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또 목사는 목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일 하면 그런 혼란이 오고 사회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야 그 자리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끼리 모여야 되지 세상 사람들 꾀를 쫓고 죄인의 길을 가며 악한 사람들 그 사람이 모이면 그들과 전도하기 위해서 아닌 이상 그 모이고 밥 먹고 같이 지내다 보면 여러분이 아무리 주일을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한 사람 만남을 통하여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세상 것 악한 꾀들만 가득 머리에 담고 옵니다. 그리고 또 병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뭡니까?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은 만나지도 말고 그들과 대화도 하지 말고 앉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고 같이 식사해도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야 그래 그 자리에 은혜가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 세계에 보면 사자는 사자끼리 몰려 삽니다. 연약한 짐승들은 짐승들이 자기들이 몰려 삽니다. 그래야 서로가 덕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 떨어지는 사람, 떨어져 나오는 모든 짐승은 다 다른 짐승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끼리 모이는 자리에 같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복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과 짝하고 그쪽으로 나가버리면 결코 우리의 믿음은 다 팔아먹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교제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직장과 가면은 상사들과 어울려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사람들을 교제하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내 친구들은 거의 다 90% 이상이 안 믿는 친구들입니다. 내가 2번 만났습니다. 2번 만났더니 만나보니까 그들이 문화가 틀립니다. 먹는 음식도 뒤에 가는 결론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대화의 내용이 다르고, 대화 이야기가 전부 다 사기친 이야기, 어떻게 죄 지은 이야기만 하지 절대로 우리 거룩의 은혜의 믿음이 되는, 도움이 되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자꾸 그쪽에 우리가 현혹돼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교제하는 것, 여러분 주일 한 번 설교 듣고 여러분이 바깥에 나서 세상 사람과 일주일 내내 살아보면요, 있던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줄기를 잡지 못하니 복을 못 받고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왜? 세상 말 듣고 세상 것 들으면 우리 머리도 혼란해져 버리고 내 영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지 못한다. 4번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오늘 본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이게 묵상이라는 것은 명상하고 틀립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 묵상은 소리를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랍비라는 사람 선생님들이 스승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검정 옷을 입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은 막 이렇게 흔들며 소리내어 있습니다.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똑같은 말을 가지고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소리내었습니다. 이게 원래 원어는 묵상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딱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마치 소가 풀을 뜯어먹고 남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계속 되새김을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되새김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특히 그런 사람은 하나님 율법을 즐겁게, 오늘 보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보고 즐겁게 보고 그 말씀을 지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졸음이 먼저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사랑하는 사람의 연애 편지를 보고 조는 사람은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졸림이 찾아오는데, 또 육신 피곤하면 자야 될 땐 자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성경만 보면 잠 온다는 사람은 그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은 세상 연애 편지보다 더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이 사랑에 담겨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쁘게 보고 즐겁게, 이렇게 말씀을 즐겁게 지키는 사람은 나에게도 복을 주지만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복이 있죠. 첫째,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즐겁게 읽고 즐겁게 묵상하며 그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후손들에게 강성한 복을 주며 그 집에 재물과 물질의 복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런 복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자, 죄인, 오만한 사람, 이런 관계,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에 모여서 믿음의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첫째 어떤 복을 주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통한 복을 주겠다.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따릅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전에 성경에는 모든 행사가 그러는데 행할 행자 일사자, 앞으로 계획하고 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그들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무리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고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풀들은 다 말라, 건기 때는 다 말라버립니다. 근데 물가에 심긴 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르고 열매를 맺듯이 마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형통한 복을 주는데, 마치 수도관에 막혔던 것이 뚫어버리면 물이 쾅쾅 쏟아 나오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준다. 앞길이 다 튀도록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그 행사마다 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인간관계를 제대로 잘하는 사람, 끊을 사람 끊고 멀리할 사람 멀리하고 가까이 할 사람 가까이 하는 그것이 큰 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더 큰 복 받으려면 나보다 믿음이 좀 좋은 사람, 나보다 영성이 충만한 사람, 나보다 새벽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할 때 더 큰 복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믿음 적은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가르쳐서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영성이 충만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가면 영적으로 얻어지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사를 가까이 하면 의사에게 내가 건강에 도움을 받고, 목사를 가까이 하면 영적인 우리 건강에 도움을 받고,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가까이 가면 내게 은혜를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명예나 권세를 가지도 인간관계, 이런 인간 잘못 만나버리면 그들을 따라가다가 그들과 함께 하다가 인생의 멸망의 길 간 사람, 심판만세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악인은 마지막에 지옥이요 멸망의 길이지만 의인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그랬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여튼 사람들이 그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온 천지를 달리면서 다니면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다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왜 자꾸 높은 사람하고 사진 찍고 막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한 줄 압니까? 나 이런 사람 안다, 인정 좀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별것 아닙니다. 저는 이 정치인들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한때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대통령이든 뭐든 간에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놨다가 그때는 참 대단한 대통령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뭐 연예인이 좋은데, 그 인간이 끝까지 잘 하다가 죽으면 괜찮은데 꼭 뒤에 문제를 일으키면 그럼 뭐 사진을 없애버릴 수 없고 찢어버릴 수 없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인간이 이제 타락되면 그게 부끄러워서 숨겨놔야 됩니다. 나도 정치인들하고 사진 찍기 꽤 있습니다. 가면 같이 찍지 않으면 찍고 그러면. 근데 그분이 무슨 TV에 나서 무슨 문제 생기면 아이고 저놈 사진을 저 찢어버릴 수도 없고 저거 어떻게 하지? 내 사진 찢어지는데 나도 뭐 도지사 뭐 경찰청장 뭐 이런 사람들 사진 얼마나 많이 찍습니까? 근데 꼭 보면 뒤에 결론이, 악인들은 뒤에 결론이 안 좋더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칭찬받는 대통령이 한 명도 지금 역사 속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대가 지나면 다른 대통령이 잡아먹고 세대가 지나면 또 못된 사람을 취급하고, 나는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끝까지 모든 백성의 칭찬만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칭찬하는 사람 60% 70% 되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면 얼마 가면 또 잡아 죽이고 해가지고, 미국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은 그걸 또 역대 대통령을 자랑하면서 책에도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 액자 사진 있을까 싶어서 다 뚜들 부수고 없어버립니다. 나는 지금 정부의 대통령도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잘한다 못한다 양판이 돼서 지금도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온천히 데모를 하고 태극파이 호롱불파 촛불파, 우리는 또 무슨 파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파가 많아가지고 해서 온 천지를 지금 반동을 내놨습니다. 지금 반반입니다. 반은 존경하고 반은 비판. 우리 교인들도 반은 존경하고 반은 비판하는 사람. 그런데 이게 세월이 또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분명히 보십시오. 좋은 거는 다 묻어버리고 감옥에 집에 안 예면은 자식을 집에 였든지 분명히 집이었습니다.
이 우리 세상살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 가는 길이 바로 다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줄 서고 대통령이 잘 보이려고 줄 서고 뭐 해놨다가 뒤에 망하면 함께 그 명예 모두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여호와께서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아들아 너 형편 내가 안다. 너 너무 거울에 생각 내가 알아준다니까 내가 인정한다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도 인정해 준 사람 없습니다. 허벌판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줬더니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다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벌써 이 자리까지 벌써 오늘 주일날 그 세상 사람 만나지 않고 또 오늘 또 결혼식인데도 그 가면 먹을 거 많은데도 안 가고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니 그 얼마나 끊기 어렵습니까? 옆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덩거립니다. 시작. 목사님 내가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가만히 생각하면 지지리도 못 사니까 나 복 못 받은 사람 같습니다. 천만에 뭐 당신 이미 복 받은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돈을 따지지 않고 명예나 이 현실을 따지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사람과 관계하냐에 따라서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 아무리 돈 많이 가지도 하루쯤에 다 날아갑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여기 보니 이스라엘이여 택함받은 성도들아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 앞길이 캄캄하고 먹을 것도 없고 고생하며 힘들고 간신히 먹을 것 만나만 먹고 그냥 주는 생수를 조금 얻어먹고 광야에 땅 한 평도 없고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볼 때는 지금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 하는 말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가 뭐가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은 곧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 축복된 땅이 하나님 약속의 땅이 있다. 너희들이 종점은 축복이야. 지금은 현실을 볼 때 너희들이 나 무슨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고 하지만 광야지만 이제는 뭐잖아.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결론은 축복이요 영생이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 지금 사는 것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하늘마다 실패하고 돈도 별로 없습니다. 배운 지식도 없습니다. 내가 뭔 행복자입니까? 근데 주님은 아니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을 밖에 나가보라. 얼마나 많은가. 너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4사람 중 1명만 교회 나오지 3사람은 바깥에 있어. 그들이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나보다 더 돈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행복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들과 비교할 때는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를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는 도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갈 거냐 악인의 길을 갈 거냐.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멸망하는 길이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영생하는 길이요 축복 길이요 형통한 길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제라도 혹시 악한 길을 가고 악한 꾀를 쫓는 그 인간들과 같이 하고 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돌아와서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남은 시간은 형통한 자 주께 인정받는 자로 복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축복받는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이 찬양함 드리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 어려움은 있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잠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내 앞에 내 마음을 맡길 때 슬픔 없고 두려움이 떠나가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는도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반줄 준비 안 해놨습니까? 예.
그럽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래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지금까지 내가 혹시 악인의 길을 쫓으며 그들을 좋아하며 따라갔다면 죄인의 길에 섰다면 오만자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있다면 이제라도 돌이키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생은 오직 복 있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형통한 복과 주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의 잔 삼으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세상과 삶처럼 물질을 가진 자가 아니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복된 길을 가는 사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의인의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하며 이런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오직 주의 하로 묵상하며 주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혹시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쫓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 있다면 주여 그들을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이제라도 아버지 온전히 돌아와 주의 말씀을 주의 하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한 시대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은총을 베푸시를 원합니다. 우린 때는 넘어지고 때는 세상의 악을 쫓아하며 그들을 좋아하며 같이 갈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자리를 구별되게 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성별되게 사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아버지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멸주관을 받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도 반드시 형통한 복을 받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께 한 시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원망한 자에게도 용서하여 주시를 원하며 이미 복받은 죄들이 앞으로 가야 할 곳은 영생이여 천국인 줄 믿사오니 이 하늘의 소망과 복을 바라보며 나아가 반드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